2026년 8월 8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 때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 때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막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는데 그 1등석 승객들은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화려한 파티를 즐기고 있는 장면, 상상이 되시나요? 아, 정말 끔찍하면서도 약간 기괴한 장면이죠. 그렇죠. 그런데 기원전 6세기에 그 인류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에서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멸망의 턱밑까지 다가온 줄도 모르고 잔치를 벌이는 그 인간의 교만과 착격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장면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을 위해 맞춤형으로 준비한 성경 탐구 시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본문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절대 강자였던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묵시를 우리가 보게 되죠. 맞아요. 이 세상의 권력과 부가 무너지는 끔찍한 현장 속에서 과연 참된 피난처가 어디인지 당신과 함께 발견해보는 미션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영원할 것만 같았던 제국 바벨론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그 이사야 21장 전반부를 보면요. 이 거대한 제국이 메대와 엘람에 의해 순식간에 짓밟히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거든요. 메대와 엘라비오. 네네. 당시 바벨론의 동쪽과 북쪽에 있던 신흥 세력들이었는데요. 이들의 공격이 마치 남방 회오리 바람처럼 그러니까 엄청나게 갑작스럽고 파괴적일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와, 남방 회오리 바람이라니 진짜 무섭네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선지자 이사야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막 억압하던 적국 바벨론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 시원하게 만세를 불러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사야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원수의 나라가 무너지는데 왜 그렇게 끔찍한 공포를 느꼈을까?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그런 육체적인 고통까지 느낀 거죠? 그건 선지자가 단지 적국 바벨론의 패배만 본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 심판의 공포 그 자체를 목격한 겁니다.
아, 단순한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자체를 본 거군요. 맞아요. 인간이 그토록 자랑하던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나 교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진짜 얼마나 무기력하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근원적인 압도감에 짓눌린 거죠. 인간이 쌓아올린 최강의 요새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한낱 모래성에 불과하네요. 네, 선지자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강대국 바벨론마저 무너지는 혼란 속에서 주변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피해야 했을까요? 뭐 외교력이 뛰어나다는 에돔이나 경제력이 막강한 아라비아 쪽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아주 날카로우신데요. 실제로 강대국 바벨론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그런 주변국들로 이동하게 되죠. 바로 그 인간적인 도피처들이 다음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아, 에돔과 아라비아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거군요. 네, 특히 성경은 에돔을 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죽음의 침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의 침묵이요? 와, 이름부터가 벌써 너무 절망적인데요? 그렇죠.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력으로 막 이리저리 줄을 타면서 살아남으려 했던 에돔의 결말이 결국 끔찍한 침묵뿐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파수꾼에게 밤이 얼마나 남았냐고 아주 절박하게 묻죠. 아, 근데 잠깐만요. 그때 파수꾼이 대답하잖아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이렇게요. 근데 보통 파수꾼이 아침이 온다고 하면 이거 되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기나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 이건 완전 희망적인 메시지 같은데 왜 굳이 절망적인 뉘앙스로 연결되는 건지 솔직히 좀 헷갈려요. 그게 바로 이묵 씨가 지닌 예리한 통찰인데요. 여기서 파수꾼이 말하는 아침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이나 구원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잠시 스쳐가는 거짓 평안일 뿐이죠. 아, 진짜 아침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협이 끝나는가 싶어서 안도하는 그 순간 곧바로 바벨론이라는 더 끔찍한 밤이 피할 수 없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침이 와도 다시 밤이 올 거라는 아주 절망적인 대답인 거죠. 와, 잠깐의 희망 고문 뒤에 찾아오는 더 지독한 절망이군요. 진짜 끔찍하네요. 게다가 막강한 경제력과 활 쏘는 용사들을 자랑하던 부요한 아라비아마저도 단 1년 안에 그 모든 영광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에돔의 치밀한 외교력, 아라비아의 막대한 경제력까지 진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다 무너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결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에돔의 외교력이나 아라비아의 재력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 시야를 확 넓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 세상에 자랑하는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 이 거대한 세력들은 결국 역사 속 죽음의 침묵으로 다 사라져버렸죠. 맞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의 본문 탐구를 마치며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바벨론과 아라비아가 결국 무너진다면 오늘 당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어떤 영원한 기초 위에 당신의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무시했던 그 작은 선지자의 외침,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살아남아 우리에게 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모든 제국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오늘 하루 당신의 삶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스도 겹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네가 네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네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사랏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의 뉴스를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부는 6일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의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경제 구조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해 경제의 온기를 확산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도모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55세에서 79세 사이 고령 취업자가 1천만 명을 처음 넘어섰습니다.
해당 연령 인구는 1,702만 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7만 명 늘었으며 연금만으로 생활비가 부족해 73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독일 쾰른의 라인강 수위가 크게 낮아져 강바닥이 드러나고 소규모 선착장에 정박한 보트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뭄 조짐이 이어지자 쾰른시는 지난 6월 라인강으로 흘러드는 시내 하천 24곳의 취수를 금지했으며 라인강 카우프 수위는 1880년 관측 이래 최저인 24cm까지 내려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과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을 둘러싼 배경으로 한국 원화를 포함한 아시아 통화의 매도세 확산 우려를 설명했습니다. 5일 공개된 일본 경제지 인터뷰에서 그는 많은 아시아 통화가 엔화와 연동돼 있으며 19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도 엔화 약세에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린이집 입소 상담 중 원장실을 나온 아이가 조리실 냄비에 빠져 다친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의 선교 소식으로는 라오스의 푸노이족을 소개합니다. 푸노이족은 숲의 산물을 사냥하고 채집하며 농사를 짓고 이동식 경작으로 영구적인 마을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산지 주민은 전통과 관습을 굳게 지키는 반면 저지대에 가까운 주민은 이웃 마을과 제한적으로 교역하며 주변 언어와 문화를 익힙니다. 집은 지면 위에 세워지고 가족 단위의 사회 구조와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경제 구조 혁신이 일자리와 가정의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존엄을 잃지 않도록 적절한 일자리와 사회적 보호를 얻고 고령 취업자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도록 가뭄으로 낮아진 라인강의 수위와 주변 생태계가 회복되고 강에 의존하는 지역의 물류와 주민들의 생계가 보호되도록 기도합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모든 돌봄기관이 책임있는 감독과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기도합시다. 라오스의 푸노이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는 증인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열방 선교지와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